그가 나에게 고백한 바에 의하면 그는 차라리 자살해 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살 대신에 그와는 또 다른 공상이 그의 뇌리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처음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같이 생각되었으나 점점 그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 떨쳐버릴 수 없게 되었다. 그 공상이란 다름이 아니라 분연이 일어나 대중 앞으로 나아가 자기가 살인자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었다. 3년 동안이나 이 공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가는 사라져 없어지곤 했다. 마침내 그는 만일 자기의 범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자기의 영혼은 완쾌될 수 있고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그의 마음속은 당장에 공포로 가득 차버리는 것이었다. 바로 이때 나의 결투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당신을 사귀고 난 후 나는 겨우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나는 손뼉을 탁 치며 이렇게 소리쳤다. 그런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 당신의 마음속에 그런 결심을 낳게 하다니. 이 결심은 벌써 3년 전부터 했던 것입니다. 하고 그는 대답했다. 당신의 사건은 거기에 단지 자극을 주었을 따름입니다. 당신을 가까이 하는 동안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힐책하고 또 당신을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거의 엄숙에 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지만 아무도 당신의 고백을 고지 듣지 않을 겁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벌써 14년 전의 일이니까요.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아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요. 그것을 그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키스했다. 그런데 꼭 한 가지만 당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그는 마치 모든 것이 내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듯이 애원했다. 아내와 아이들을 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죽어버릴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비록 그들의 신분과 재산은 잃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영원히 제수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힐 게 아닙니까? 나라는 인간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어떠한 기억을 남기게 될지 생각만이라도 좀 해보십시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 그들과 헤어져야만 합니까? 영원히 그들을 버려야만 합니까? 영원히, 당신도 아다시피 영원히 말입니다. 나는 말없이 앉아서 침묵의 기도만을 되풀이 하고 있었다. 이윽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쩐지 무서워졌던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가십시오. 나는 말했다. 가서 모든 사람에게 고백을 하십시오. 모든 것이 물에 흘러가 버리고 오직 진실만이 남습니다. 아이들도 성장하면 당신의 결심이 얼마나 훌륭한 것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는 결심을 한 듯이 내 앞을 떠나갔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전히 결심을 못하고 2주일 동안 매일처럼 저녁마다 나를 찾아와서는 언제까지나
마음의 준비만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태도에 내 마음은 아주 지쳐버릴 지경이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단호하게 결심을 한 듯한 얼굴로 나를 찾아와 감격 어린 의조로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게 천국이 찾아오려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내가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찾아올 것입니다. 14년 동안이나 나는 지옥에서 살아왔습니다만 이제야말로 정말 그 고통을 감수하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나의 벌을 달게 받고 참된 생활을 시작하렵니다. 인간이란 악한 짓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는 본래대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웃은 고사하고라도 내 아이들조차 사랑할 용기가 없어졌습니다. 아이들도 나의 고통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었는지를 이해하고 나를 책망하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는 힘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 속에 계시니까요. 이해하고 말고요. 모두들 당신의 위대한 행위를 이해할 것입니다. 하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나중에는 반드시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리에 봉사하셨으니까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보다 높은 진리의 말입니다. 이럴 때는 그는 저기 위로를 받은 듯한 표정으로 돌아갔으나 다음날 다시 창백하고 고통스런 얼굴로 나를 찾아와 비웃듯이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여기 찾아올 때마다 당신은 마치 아직도 고백하지 않았군 하는 듯이 호기심에 불타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군요.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너무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주 고백하지 않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당신은 설마 나를 고발하시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나는 호기심에 불타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는커녕 그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나는 근심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었고 마음속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나는 지금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아내한테서 오는 길입니다. 과연 당신은 아내란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집을 나올 때 아이들은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빨리 돌아오셔서 어린이 독본을 읽어줘요. 네, 라고 말하더군요. 아마 당신은 이런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다른 사람의 비탄은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의 눈은 번들거리고 입술은 경련을 일으킨 듯 떨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먹을 움켜쥐고 위에 놓여진 물건들이 춤을 출 정도로 테이블을 쾅 때렸다. 평소에는 지극히 점잖은 위인이었으므로 그의 이런 행동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도대체 내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하고 그는 고함을 질렀다. 꼭 내가 그렇게 그래야만 할까요? 아무도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 때문에 시베리아로 간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때 그 하인은 열병으로 죽은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나로 말하면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그동안에 겪은 고통으로 이미 충분한 벌을 받고 있는 셈이 아닙니까? 또 하루도 내 말을 고지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꼭 고백을 해야 합니까? 내가 저지른 죄 때문이라면 일생 동안이라도 고통을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자에게만은 슬픔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과연 처자들까지도 나와 함께 파멸시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런 경우 진리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과연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인정하고 바르게 평가하여 그것을 존경하게 될까요? 이럴 수가 있담 하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순간에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존경 같은 걸 따지다니. 그러자 나는 그가 한없이 가엾어져서 만약 내가 그를 위로해 줄 수만 있다면 그와 운명을 함께 해도 좋다고까지 생각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러한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를 나는 단지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온 영혼으로 직감하고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어서 내 운명을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그는 또다시 소리쳤다. 가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에게 속삭여 주었다. 숨이 막힐 것 같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단호한 의조로 속삭였다. 그러고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노역판 성서를 집어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여주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